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역사를 보면 아무리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지도자의 실수 또는 전쟁으로 인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하면서 그 나라의 역사도 기록으로만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그 나라는 다른 나라의 침략에 의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인간의 역사로 보면 열왕기 하에서 끝나야 하고 선지자로 보면 예레미야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를 읽었습니다. 이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난 후의 역사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 선지자의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인간의 나라는 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견실하고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희망의 책입니다.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30째 해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30이 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는 여호야김 왕과 함께 잡혀갔습니다. 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 2차 포로는 기원전 597년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기원전 597년 2차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때 제사장 에스겔은 26의 나이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기원전 593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제사장의 나이 30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수기를 보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가 30부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에스겔이 남유다 성전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는 기원전 593년 30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봉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30이 가까이 올수록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유다에 남아 있었더라면, 30이 되면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포로가 되어 노역하며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셨습니다. 만약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성전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유다의 제사장들의 타락은 극심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 역시 어쩌면 똑같은 타락한 제사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타락한 제사장들처럼 그도 역시 악행의 주인공으로 서서히 물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5년 동안 절망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진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보이는 타락한 성전 제사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에게도 축복이고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영적 암흑이 백성들을 뒤덮었습니다.
구름이 빛을 가리듯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외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에서 빛이 보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빛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으로 임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에게도 새로운 서광이 비치는 장면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와 성전이 사라지고 난 후에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빛 가운데 하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생물의 형상이 보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대표적인 생물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영장류 가운데 사람, 맹수 가운데 사자, 가축 가운데 소, 그리고 하늘을 나는 짐승 가운데 독수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빛 가운데 이 네 생물의 얼굴이 보이고 그 네 생물 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궁창이 보입니다. 22절을 보면 네 생물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창이 있고 26절을 보면 그 궁창 위에는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네 생물이 받치고 있는 궁창 위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사람의 형상을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좌 위에 좌정하셔서 영광의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에스겔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 성전은 불타서 사라졌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나라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고 가려진 구름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희망이 없고 오히려 문제가 더 많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때에 구름 사이에서 빛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좌정하시고 보좌 위에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성전이 문제가 아니고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이루어낸 모든 업적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는 희망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불탔지만 이전보다 더 찬란한 희망이 에스겔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암담한 것이 보인다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면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처해진
그 어두운 그 암흑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빽빽한 구름이 인해서 단 한치도 그 빛이 임할 수 없는 그 암흑의 상황에 정말 그 구름 사이로 정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빽빽합니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갈급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은 나에게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의 빛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리아닌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늘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이곳을 살고 있는 발리 교민 사회에도 흘러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곳 발리 땅 가운데 흘러가서 발리 선교의 열매로서 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고 우리 발리아닌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